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찬양 찬양.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청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바로 나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구석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속이 나리시니 어서 나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구속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성계하리라 마귀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속이 나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은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막는 이 환경과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이겼을 때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함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 오벳에돔의 집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거를 뭘로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있어.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곳에 와도. 근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지를 느끼지 못해.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는 게 거의 똑같은 말이지만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이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왜? 하나님의 지금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죠.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노예의 목사 후보생, 목사고시, 또 장로고시 해갖고 그분들을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 면접 내용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보고 질문을 하라고 목사님들이, 면접관들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 목사 후보생으로 이제 신학 대학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변명이죠. 성경을 많이 읽기는 읽었지만 일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해보라.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일독도 않고 목사가 되겠다고. 물론 뭐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신학교 들어가고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그 시대,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을 더 중요시하겠고 그랬어요. 지금은 말씀보다도요, 어떤 매뉴얼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뭐 요 정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홍수라는 거는요, 홍수에 흐르는 물은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비가 억수로 왔는데 그 물을 막 떠먹었어.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왜 대답을 안 해? 안 먹어와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요? 아니, 홍수 물이 지금 막 진흙탕 물이 가는데 그 물 떠먹었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먹어야 사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흘러가는 물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산다니까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요즘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왜 군대 왔냐 물어보면요, 왜 왔는지 몰라요. 학생들한테 너 왜 선생님한테 인사도 왔냐?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해야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가 뭔지를 몰라. 인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꼰대라고 그러고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은 난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은 잘하면서 그거 인터넷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예배를 우리가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와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내 피곤함과 내 고난과 내 귓구멍이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말만 듣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갖고 어찌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베데돔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궤를 옮겨가지고 그 집에 놔뒀더니 그 집에 몇 년 동안에 막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무슨 복을 받았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다윗 왕에게까지 들어간 거야. 신하들이 가고 다윗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래?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해서,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맞긴 맞는데 내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손해될 것 같아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네가 갖다 놔라. 왜 그랬어요? 오늘 여기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두려움을 생겼을까요? 언약궤는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말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잡았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거 잡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잡은 것 때문에 그는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운 거야. 법궤를 어찌 우리가 만들어.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받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했는데 그는 즐거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즐거이.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죽는다니까는요. 만지면 죽어. 만지면. 그래서 두려워갖고 다윗도 싫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니까. 오베데돔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찔리는 말씀으로, 고통당한 아픈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받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그냥 내립니까? 큰 복, 진짜 큰 복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상급을 쌓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쾌쾌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목사가 가정에 또 아내하고 남편하고 아주 그냥 사이가 좋고 이래야 요즘 목회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입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십니까? 몰라요? 그 보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분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분 진짜 목회 날리면서 했던 제자훈련의 1인자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받았죠? 그거 모르는 거야. 이 큰 놈의 땅덩어리도 아니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모르는 거야. 근데 조용기 목사 그러면 또 알더라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해서 제자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데요 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옥정우라고 그래요. 옥정우 이름이.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갖고 그놈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야 내가 거기 밑에다가 댓글을 쓰려다가 안 썼는데 왜 목회를 잘했던 옥하는 목사님 목사 아들이라고 꼭 걔를 지칭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냥 그놈 이름만 써지. 집에 가 직접 한번 유튜브 찾아서 봐보세요. 내가 그놈을 내가 아침에 새벽에 그 설교를 듣고서 그 내용을 듣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자식이나 잘 가르치세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놈이 잘 자라갖고 네 놈이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육신의 자녀가 꼭 잘 되는 것을 봐야 꼭 목회를 잘하는 거냐?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 참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처음에 오정현 목사 거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을 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아들하고. 그러더니만 완전히 공부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윤자적으로만 보는 것인지 대화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래. 심 권사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아니래. 기독교나 무슨 힌두교나 뭐가 다른 게 뭐가냐는 거야. 너무 진짜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까지. 갔는데 또 참 저도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세상이요, 너무나 지금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오늘 목사 고시 보시고 장로 고시 보시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근데 목회 패러다임은 다 교육이더라고. 교육 잘해야 된다. 그래야 물론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하여튼 그 얘기하면은 또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또 노예 목사님들도 들을 텐데 내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만 얘기합시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 오베데돔. 오벳이라는 뜻이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네. 바로 섬기는 자였어요, 오베데돔은.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겠죠. 예수님의 섬김, 이 섬김을 이 오베데돔이 실천한 거예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는요, 예수님은요, 끌려가셨어요. 오베데돔은요, 죽을 각오로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명을 받아들인 거죠. 오늘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안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그 임재를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은 살아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있고, 이거를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그럼 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주간 내내 하면은 그래도 조금 어떻게 좀 제대로 알아들을까 싶어 갖고 했는데, 한 주간 내내 새벽 기도, 주일 설교, 수요일 금요 아무리 외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 신뢰하지 않아. 그건 너나 하는 거지 나는 몰라. 그러나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론 오베데돔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바로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얼굴, 면전,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표현한 게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그러고 저를 보세요. 요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봐야 돼요. 글을 보지 마시고 읽으라고 할 때 읽으시고 저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저기 쳐다봐봤자 글씨밖에 안 보여요. 헬라로는 존재하다, 임하여 있다,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바로 임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라는 단어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단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했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멀리 보였던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죠. 나한테 임재 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베데돔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임재를 환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환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해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요나처럼 나 지금 잘 말씀 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또 나를 왜 저 원수들한테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일을 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갖고 요나가 배비창에 숨은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요나처럼 나는 거기로 못 가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숨는 거야. 그 배 밑창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뒤돌아서서 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서 그를 저주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린 거죠. 내가 지금 고통 나오고 아파서 고통할 적에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잊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순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를 통해서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 지금 금요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해봐요. 당신 복 못 받으면 귀신이야.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 복 못 받으면 왜요? 새벽 기도 나오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주일날 봉사하죠. 이런데도 복을 못 받아서 맨날 비리비리 살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기 싫죠. 오베데돔은요, 두려움 대신 두려움을 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언약궤에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려운 마음보다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두려웠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두려운 마음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어린애처럼 젖꼭지 물려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권사다 집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자랐는데도 똑같이 젖병 물려주세요. 젖 좀 타주세요. 젖 안 타주면 저는 안 먹어요. 이러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애기 키워봤지만은 애기한테 젖병을 물려줬을 때 손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안 잡고 계속 잡고 있으라고 해봐요. 그러면 짜증나더라고요. 네가 자꾸 먹어.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너도 나한테 한번 고백 좀 해봐. 네 신앙을 한번 고백하며 살아봐.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죠. 그 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그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요. 그 시절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 외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바로 우리는요, 언약궤처럼 그리스도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바로 오베데돔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임재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축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뭐를 줬어요? 그의 집에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죠. 복을. 예. 오늘 11절에 복을 줬다잖아요. 근데 복이 얼마나 복을 많이 줬어요? 소문날 정도.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소문나게 받아야 돼. 소문날 정도로 받아야 돼. 이왕에 받는 복. 그렇죠? 이왕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어보자고. 제대로 좀 한번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믿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꼭 뒷전에 가서 뭐라고 꼬갈꼬갈. 나도 교회 나갔었거든. 나도 성경 봤거든. 나도 찬양도 했고 봉사도 했거든. 어떻게 하셨는데요? 들어보면은요. 몇 번.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 달. 한번 생각을 해봐. 진짜 나 그런 분들한테 생각 좀 해보라. 월급을 1년치를 받아갖고 생활하고 나서 그 돈 갖고 적금 들으면 얼마나 적금을 들었겠냐고. 안 그래? 먹고 사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적금을 들었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아도 그거 조금 짓거리 많은 거 그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거 조금 했을 때 그동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아마 물을 사갖고 뿌려갖고 그거를 적신다손 치더라도 다 못 적실 것 같아요. 청소를 한다고 해도 퐁퐁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이해 가시죠? 그거 하고서 복을 못 받았다고. 이 동네 저 동네 가갖고 나도 믿었었거든. 나도 이랬었거든.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제대로 믿은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했다 손 치더라도요. 그렇게 소문은 안 났더라도 복은 다 받았더라고. 소문날 복은 아니더라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자에게요? 에베소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려고 그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따라 어떻게 줄무늬를 같이 입고 오셔서 헷갈리네.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의 임재는요,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한 내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내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소문나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외우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네? 한번 읽어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찾아야 되겠죠? 못 이워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외워야 돼. 그거를 그대로 못 외운다 손 치더라도, 그대로는 못 외운다 해도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골수도 쪼개셔.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도 낫는다니까. 골수까지 다 쪼개시니까,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니까 암덩어리도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더 복받은 게 뭐냐? 글쎄 내가 못 받아. 아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자도 못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그게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변화됐습니다. 다만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많죠. 아는 부분도 많지만 간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까짓 거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복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할 줄 알아요. 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내 힘으로 헌신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오베데돔은요, 성전 봉사자로 헌신했던 사람이야. 우리는요 또한요, 내 자신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구약시대에 성전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돼서 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전을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남이 소중함을 알아요.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육이에요. 예,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신학적으로 삼분설, 이분설과 삼분설을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영과 혼,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영혼 육 이렇게 따지는 또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다 맞죠. 두 가지 다 맞아요. 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적인 거죠. 혼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죠. 육은 그냥 알다시피 그냥 육이고. 그래서 정신의 세계 속에서 육이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죠. 정신이 똑바르면 너 정신 똑바로 차라. 그러면은 너 안 넘어지고 안 아프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너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들, 세상 속에서 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 근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네 살 길이 열리는겨. 들려 안 들려 너희들 지금. 니네들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못 보는 줄 알아. 이 싸가지들아. 임재가 있다는 거. 우리 전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돼. 영혼 육이 변화돼야 돼. 영만 변화돼서 안 돼. 정신의 세계, 지식의 세계도 발전이 돼서 변화돼야 돼. 오늘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보니까는요 100점 맞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물론 내가 점수를 후하게 줘서 100점을 주긴 했지만 뭐 토시까지 보진 않았지만 100점 맞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시험 봐서 100점 맞아본 적이 없다. 와, 100점짜리 신앙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인 것으로만 혼만 육신만 100점짜리가 아니라 내 영혼도 100점짜리가 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죠. 물론 뭐 30문제 예상 문제 주고서 그거 달달달 외우면 10문제 못 외우겠어요? 시험 참 쉽게 내. 예상 문제 30문제를 주고 거기서 10문제를 내.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 한번 볼래요? 몇 점 맞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나지 않고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고시 보시는 분들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은 9가지인데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알고 있느냐? 그 9가지 서정 가운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내가 묻고 싶었어요. 내가 묻고 싶었던 거는 당신의 신앙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단이 될 것 같았는데 그 얘기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분위기상. 그 얘기 물어보고 하면은요 완전히 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갖고 잘하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자, 오늘 참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도 한번 시험을 가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봐야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것도 같아요. 권사 시험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고백.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해야 된다. 따라서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해야 된다. 따라서 하라고요. 따라서 임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해야 된다. 하지 말고 환영해야 된다. 말씀의 임재가 가정과 교회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집에 머무는 임재가 삶 전체를 성전으로 세운다. 집에 세우는 임재가 삶 전체를 성전으로 세운다. 여기서 바로 집은 어디를 뜻하느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뜻하는 거야. 거기에 머무는 임재가 바로 여러분 삶 전체를 세워주시는 바로 오베데돔처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영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두드려 말씀으로 두들겨 성령께서 두들기셔
예수님의 십자가로 두드려 기도할 때도 있어.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은 십자가 보혈로 그 찬양만 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잘하는데, 다른 찬양을 하면은요 참 그런 분들이 참 내가 보기에는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한쪽 부분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예수,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동시에 다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야 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들길 때에 열어드려야죠. 아멘 하고 받아야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드려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마신다.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책일용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문용날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책일용 성도님 이제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만나부 신과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하시면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오후 예배 드리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또 정말 겨울 동안에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물질적인 것도 좀 해결받을 건 좀 해결 좀 받고 애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도들이 좀 이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태호 성도, 박정우 성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몸은 아파서 돈도 못 벌면서 이곳저곳에 돈 꼬갖고 써가지고 수고비 받으면 한 푼도 안 남고 홀랑 다 나가고, 또 한 달 살려면 돈 빌려서 또 살아야 돼. 참 소망이 없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홍광수 성도, 어찌 보면은 그 자리가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면 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안성광, 내가 한번 쫓아가면 이제 멱살을 잡고 내가 한번 흔들어 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말인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좋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광모, 지식적으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우리 김지연, 또 우리 신복수 다 일꾼 돼야 되죠. 이철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꾼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꾼 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들 전부 다 술, 담배 끊고, 술, 담배만 끊어도 한 달이면은 돈을 모아도 한참 많이 모으고, 그 비싼 놈의 담배, 그 술을 왜 마시는 거? 왜? 그냥 그것만 보기만 해도 그냥 기육질이 나고,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냥 막 도망가게 하고, 속이 그냥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집에 가도 담배는, 그죠? 그 목사님처럼 형님 입을
뛰어서라도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저는 근데 지옥 갈 거라고 생각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매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본다 그랬거든요. 열매가 뭐예요? 예수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천국 백성 됐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권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배 안 드리겠냐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겠냐고. 그러죠? 열매가 없어요.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하는 AI가 만드는 것 같고 또 거짓말. 이제는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말이죠.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오베데돔은, 같이 읽어봐. 시작.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환영하여 복을 누렸고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모시는 자로 부름받았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임재를 모실 때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앞에 내용은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이게 엑기스로 뽑은 거니까 이것을 붙드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거짓말은 제 사람으로 죽게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죽게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니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하니 내게 복이라.
주를 찬양하며 내게 오리라. 하늘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하며 내게 오리라.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하며 내게 오리라. 하늘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하며 내게 오리라. 하늘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하며 내게 오리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하며 내게 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기도 제목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도 아버지 무용달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술 담배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내면서만 맡아도 하나님 개육질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광수 안성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김광모 김지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이 검이 돼서 그들을 수술하여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처로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케 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재우 아버지 이예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다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순석 정선자 아버지 하나님 신목순 아버지 저들이 다 말씀에 방송해 주시고 아버지 김선숙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 가운데 붙들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있는 말 저기서 저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을 좋은 말만 옮기게 해주시고 좋은 말만 서로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가까이 해주시며 기도를 가까이 해주시고 전도를 가까이 해주시고 아버지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아버지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전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일 또 전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게이트장 아버지 그 많은 어르신들 아버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 신사단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 윤종 아파트 현대 아파트 아버지 하나님 저 한주 아파트 아버지 마더빌 아파트 아버지 하나님 신우 아파트 아버지 그들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송태호 박정호 아버지 그들의 몸과 육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한영주 권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 이 지역사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새 복음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배가 내게 오리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 찬양함이 내게 보리라 한없이 더 가까이 주의 매함이 내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가 돼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놓아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으면 당신은 이거요. 왜 인사 안 해요? 빨리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온전히 저기 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이거요. 이거 가짜라는 뜻이야. 이게 가짜가 되세요. 되겠어요? 거짓말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증거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